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녹취록 제일 앞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을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미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 안에 또 모든 복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복을 실제적으로 많이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참 부끄럽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복을 많이 못 누리고 있어요. 왜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누림.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와 개념이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제대로 많이 못 누리니까 또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기도를 잘 못 누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도가 뭔지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 응답도 여기에 벌써 이렇게, 이 해답이 딱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다,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 응답의 정확한 그 definition, 그 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막 기도하거나 또 틀리게 그 뜻을 알거나, 근데 여러분과 저처럼 그 하나님의 뜻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일단 기도를 못 누리니까 그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거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도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것이 모든 일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어지니까 그것도 뭐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의 괴계죠.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 안 하도록 합니다. 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 못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기도를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도록, 그 능력을 못 누리도록, 그 응답을 못 누리도록,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은 벌써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뭡니까?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렇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영적 싸움의 그 대상과 영적 싸움의 무기, 또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게 무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재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대상이죠.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니에요. 예? 또 누구예요? 이란 대통령, 또 뭐 이번에 죽은 솔레이마니, 뭐 또 혹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예? 그런데도 우리는 잘 속죠.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와이프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싸워요. 또 애들하고 싸워요. 예. 아버지가 아주 째째하게 이 자녀들하고 싸워요. 이게 다 우리가 속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싸움의 그 무기가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무기들의 핵심 무기가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무기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까지 설명하냐면은 성령의 검, 영적 싸움을 할 때 쓰는 그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죠. 마귀하고 전쟁할 때, 싸울 때 그 방법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는 제가 지금 개역 개정으로 써놨고, 앞에서는 개역 한글, 원래 개역 한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개역 한글이 참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썼어요. 개역 한글은. 근데 개역 개정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같은 내용이겠죠. 근데 무시로 기도하고, 자, 이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어쨌든 한글 그러니까 개정 한글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개역 개정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적 싸움의 그 주 무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 검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이 기도를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틀리게 하고 또 내 이 정욕대로 구하도록 하고,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도 멀리하도록. 기도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기도는 이게 난 잘 모르겠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참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해도 좋은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 그냥 뭐 내가 필요할 때 이게 그냥 뭐 하나님께 뭐 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는 그 교회의 본질,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의미, 도대체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그 전체 구속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몸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적 싸움 부분에서 또 제일 마지막에 이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도대체 교회란 게 뭔가? 우리가 뭔가를 벌써 1장에 너무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에베소서 1장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베소서 1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번 1장을 쭉 제가 봉독하면서 이거 볼 텐데요. 이게 이제 같이 봉독하면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요 뜻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뜻이 도대체 뭔가,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또 이 그 뜻의 내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처음서부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잘 들으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나오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핵심이고.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자 그러니까 이 10절이요. 그 주기도문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벌써. 그 하늘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그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뜻이 많이 성취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진 것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이 뜻하고 계획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다시 한번 나오죠. 궁극적인 목적.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의미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론이 안 나인 상태에서 간절하게 다른 거를 기도한다?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할 때 우리의 이 동기는 모든 것에 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축복하신다더라.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을 없애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육신적인 그런 정욕대로 구하는 동기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없어지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하고 딱 맞는 게 이게 기도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 이거 잊지 마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면서 이게 응답이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운동으로 말미암아 결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에요.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이 내용을 제, 말로 언약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다른 기도를, 그러니까 그 언약 기도를 이렇게 쭉 할 때 요약해서 딱 먼저 놓고 이거를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기도입니다를 읽어드릴게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 때 또 나의 죄성이 드러나더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생명운동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만남, 일,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성령 충만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고 그 언약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내 뜻 체질이지. 그렇죠? 창세기 3장 그 선악과 체질이지. 마귀 자녀 체질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자식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돼. 아프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체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기 위해더라도 이 시간표에서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그 직장에서 잘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요. 아니요. 제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자,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와 우리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이 원칙들이 전부 다 우리는 세상 체질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도적으로도 바꾸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에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그냥 너무 보이는 것 중심으로 또 이제 막 그냥 이 먹고 사는 그 자체에 막 쫓기도록, 그러다가 그냥 40살, 50살, 60 다 지나가고 흰머리 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애들 베이비시터 하는데 시간 다
빼앗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맨날 그 아픈 거 하나 그냥 뭐 겨우겨우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해서 인생 다 가도록 마귀가 속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깊은 기도를 영적 교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너무 얄팍하게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는 너무, 그 찬송가제 가사를 내가 인용하려고 그랬는데, 이 얄팍한 옅은 물가에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자, 그래서요. 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 시간, 또 그 다음에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는 마감 시간에 이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읽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요약한 것을, 아니면 제가 이렇게 요약해드렸잖아요. 물론 저의 말이지만은 그거를 읽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시작하자란 말이에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시편 5편 2절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어디에 확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정한다 그 얘기예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시편 57편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왜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합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이 잠이 이제 줄어듭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자는 얘기예요. 예? 너 지금까지 쓸데없이 시간 많이 보냈으니까 좀 나하고 좀 교제하자. 나한테 기도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마음을 주어라. 그 사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이게 죄송합니다. 치매 걸려요, 치매. 자, 그래서 왜 마음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너무나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인드가,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육신화, 세상화 돼버렸어요. 사단화, 예? 죄성화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의 그 원칙,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도록 이미 그렇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듣는 거, 공부한 거, 또 보는 거, TV 본 거, 영화 본 거, 인터넷 본 거, 또 유튜브 본 거, 또 뭐 여러분이 잡지 본 거, 또 학교 가서 교수한테 들은 거, 그게 전부, 그게 복음이었습니까? 일반 은총이기는 하지만은 복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그쪽으로 이게 체질화 돼버렸어요. 체질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 우리가 살면서 문제 팡 터지면 우리 안에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이 안 나오거든요. 왜? 이미 이게 죄로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이제는 바꿔야 돼요. 자,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예, 또 읽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을 그 언약에다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고 시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깊이 우리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이제 자꾸 우리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이 언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 임종 때, 생각이 나네. 임종할 때 이렇게 무의식적에 탁 나오는 게, 빈대떡.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빈대떡 정도가 아니라 남 욕하는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막 그냥 우리가 여자분들 출산할 때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취하면 나옵니다. 마취하면 나와요. 코마 상태 들어가면 나와요. 그게 여러분의 잠재의식이요,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이 언약이 꽉 차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주워 들은 거 맨날 본 거 맨날 이제 남의 욕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는 거 막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완전히 깔려가지고 코마 상태에서 툭 나오는 건 그건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의 상태예요. 어떡할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이야, 그러니까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매일 하던 대로 그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예? 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이게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정식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이제 또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에, 자, 이게 무시기도라는 얘기거든요.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모든 일, 사건, 만남, 문제, 계획에 적용하는 무시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에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벌써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 얘기고, 또 내가 그 뜻에 지배되어지도록, 성령에 지배되어지도록, 그 성령 충만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 사건, 일,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중언부언은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얘기예요. 뜻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닐 때 혼자 중얼중얼 거려. 요즘은 전부 다 이 블루투스를 끼고 다니니까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막 거려요.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세요. 예? 누가 욕 안 해요. 자, 그런데 바깥으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모든 계획에, 모든 일에, 모든 위기에, 모든 문제에 이 언약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게 시간이 무료해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무슨 어디 가가지고 관공서에서 기다리거나 사람 만날 때 이렇게 기다리는 그게 지루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에 막 혼자서 이 언약을 적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 누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분이 그 하나님을 압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 사건, 일, 계획에 적용하는 무시기도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키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정해져 있고 그거 놓고 이게 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이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내가 이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게 이제 또 이 동행이죠. 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시로 무시로 삶의 모든 면에서 기도를 통해서 누려질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생명운동의 일을 자연적으로 하십니다. 자연적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중생 받고 나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중생 받았을 때 바로 하늘나라 그냥 가버리지.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베소 1장의 그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예? 흠과 점이 없는 그 아들들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실제적인 그 역사가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팍 나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이 아니라 신비적이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 복음 받을 사람을 미리 알고 끌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달라.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서로 이게 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에베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그럼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왜 임하셨습니까? 왜 내주하십니까? 왜 내주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요, 이 물 마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힘 얻어가지고 딴짓 하라고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4절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것은 죄를 막 드러내서 이제는 그 죄 때문에라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인도되어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지고 부활되어지는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내 삶이 자꾸 성령님에게 지배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지배되어지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겠죠. 지배되어지는 이 영역이 막 늘어나겠죠. 이게 늘어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게. 예?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생명운동의 능력이 개인에게 체험되어지고 가정에서 늘어나고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점점 더 충만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면은 폭발. 이게 교회지 뭐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지 뭐예요? 이게 생명 있는 교회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되죠. 말씀 충만할 때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되어질 때 참된 변화가 오는데 이것이 참된 응답이요. 이것이 생명운동으로 번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참 행복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예? 정말 죄성을 가지고는 이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내 자신도 못 이겨요. 내 자식 피 묻은 자식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욥기 1장에 그 자식들이 맨날 잔치하고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마음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어디 멀리 학교 다닌다, 또 혹은 직장 나갔다, 혹은 또 뭐 이제 주말에 친구들 만난다. 예? 우리 막내 또 부부가 멕시코 뭐 잠깐 연휴에 놀러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임마누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후방에서 이 화를 쏴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개념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약해요. 그만큼 사단이 약해요. 그만큼 각자의 죄성이 찌들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거를 느끼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의 기도를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존재니까. 예? 그럼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정도로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목숨 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행복이거든. 그게 하나님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 안 되지만은 다 서로 위해서 기도가 너무 절실한 그러한 분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무시기도로 이제 누리면서 생명운동이 벌어지는 그 맛을 봐야 돼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안 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거.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 생명운동. 그리고 이것이 타문화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 내가 못 가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시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선교사님들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40만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미국의 선교사님들 12만 명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국에서 파송되어진 2만 8천 명의 그 선교사님들 171개 나라에 그 파송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나라와 그 현장의 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 그 소식 들으면은 너무 이게 화가 나고 너무 이게 육신적으로는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모고 한국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권이 무너지도록? No.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이, 화가 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우리 모국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복음이 나에게 믿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인격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정확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기도로 누려지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